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다 같이요. 그가 드디어 제일 어렵기도 하고 또 쉬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양사를 좀 아시는 분은 오늘 21장을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나님이 아니고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는 이걸 느끼고 정말 감탄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역사에 대한 것을 모르게 되면 그야말로 깜깜이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1장의 이 예언은 다니엘이 예언을 받았을 때로 기준으로 하면 200년에서 4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200년에서 4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예측한다거나 뭐 한다는 게 그거는 도무지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냥 해가지고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요. 먼저 총괄적인 그런 개념을 잠깐 배경을 설명을 드리고 보면은 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번 그 배경에 대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요걸 잘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 남방, 북방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남방, 북방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됐을 때 이제 네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프톨레마이오스 이거를 간단하게 그냥 프톨레미 왕조라 이렇게 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맡은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시리아 쪽을 맡은 안티오쿠스 왕조, 이 두 왕조 간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집트 쪽을 남방이라고 그러고 시리아 쪽을 북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 간에 150년간에 걸쳐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날 거를 이미 다니엘 시대에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200년 후에서부터 400년에까지 걸쳐져서 이런 전쟁이 벌어질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왕조 간에 하나의 전쟁이다 하는 것을 좀 아시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사실은 이 시리아 왕조, 이 안티오쿠스 이 여기를 원래는 셀루쿠스 왕조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셀루쿠스 아들 안티오쿠스 2세에 와가지고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셀루쿠스 1세 때는 사실 프톨레미 왕조에서 키워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확장이 되고 더 세력이 강해지면서부터 이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잘 보시면 프톨레미 왕조에서 이제 이 시리아에 있는 안티오쿠스 이 2세에게 이제 잘 지내보자 해서 정략 결혼을 해요. 그래서 프톨레미 2세의 딸 베레니케라고 하는 딸을 북쪽 안티오쿠스 2세 왕에게 정략 결혼을 해요.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니케가 이제 안티오쿠스 2세와 결혼을 하면서, 원래 안티오쿠스 2세는 본처가 있었어요. 라우디스라고 하는 본처가 있는데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본처가 밀려나면서 아주 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이래서 나중에 이 프톨레미 이 2세가 자기 딸을 여기에 시집 보내놓고 이제 죽게 돼요. 그래 되니까 이 안티오쿠스 2세가 이제 자기 장인이 죽으면서 바로 이 본처를 다시 불러들인 것입니다. 라우디스를 불러들이 가지고, 그래서 들여놓고 나니까 이 라우디스가 그동안 아주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던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자기 남편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을 시킵니다. 약을 먹여서 죽이고, 또 베레니케하고 베레니케 아들도 있었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라우디스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이럴 수가 있냐? 이래서 저 베레니케와 한 그 남동생인 프톨레미 3세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복수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 쪽으로 이제 복수 전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정복을 하고 또 오고 나면은 또 북쪽에서 또 남쪽으로 또 복수 전쟁을 하게 되고, 이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원한을 가지고 싸움을 하는 이 150년간의 전쟁이 바로 남왕국과 부왕국의 이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의 맥락을 알고 오늘 이제 이 11장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기에 내가 하는 이 내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앞에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그 다리오를 도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어디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다니엘서 6장하고 연결이 돼요. 다리오 왕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다리오 왕이 다른 총독들의 이간질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다 하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만을 우리가 볼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1절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려내고 이 다리오 왕에게 감동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고, 그래서 다리오 왕의 입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 온 백성들에게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든지 여기에 토를 달거나 여기에 반대를 하는 사람은 다 죽이겠다고 이런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은 앞에 1장에서 6장까지 일어났던 사건,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짝을 맞춰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사건으로만 가만히 보면 다니엘의 믿음이 좋아서 기도했더니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단순한 이거지만 이거는 벌써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도우고 다리오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페르시아 제국에 이렇게 널리 선포되도록 해나가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사건, 그 다리오의 그 사건, 그 배후에는 전부 사탄이 지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사탄의 업무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가엘 천사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해가지고 그래서 다니엘을 구해내고 또 다리오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로 끝을 맺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나중에 다니엘아 살았냐 했을 때 천사가 와서 사자들의 입을 딱 붙여 놓아 가지고 나를 잡아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가 하는 말은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인데 천사가 바로 이 다리오를 돕고 다니엘을 돕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다 하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가 이제 이 11장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이후 일어날 네 왕 가운데 헬라를 칠 왕은 누구인가? 자,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여기 좀 복잡하죠. 자, 여기 보니까 바사에서 새 왕들이 일어나고 네 번째 왕은 심히 부유할 것이고 그가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누구냐? 이 당시는 벌써 200년 전이니까 누구의 이름을 여기에 밝히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이 사건이 성취된 걸 보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죠. 정확하게 그렇게 다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이 고레스 왕 이후에 누가 세 사람이 등장하느냐 하면 캄비세스라고 하는 것이 캄비세스 1세가 처음에 등장하고 그 다음에 스멜디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1년 만에 또 제거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다리오 왕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다리오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돼요. 그러나 역사에서 명명할 때는 아하수에로가 아니고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역사책에는 나오지요. 그래서 아하수에로는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수에로 하면은 얼른 생각이 나지요. 에스더서에서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부유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전성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처음에 시작될 때부터 보세요. 127개 도를 행정구역으로 거느리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그래서 잔치를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열었는데 6개월 동안을 계속 잔치를 하잖아요. 그 잔치를 왜 했느냐 할 때 그 127개 도의 도지사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을 계속 불러와서 잔치를 했단 말이에요. 이 잔치가 헬라와 전쟁을 하기 위한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 잔치 가운데 왕후 와스디가 에스더로 이제 교체가 되면서 그걸 통해서 또 죽게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구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서 네 번째 왕 헬라 제국을 치게 될 헬라 제국과 전쟁을 하게 될 왕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인 것입니다. 크세스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그래서 BC 480년에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헬라를 쳐들어가죠. 그래서 아하수에로 마음에는 아테네가 아주 탐이 난 것입니다. 그 아테네를 정복하려고 갔다가 아주 처참하게 패배를 하고 돌아오게 돼요.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부터 페르시아 제국이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바로 이 예언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2번 문제.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은 누군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에 한 능력 있는 왕 알렉산더를 말합니다. 그 문제에다가 조금 오타가 생겼는데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면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해서 이제 제국을 만들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가 암살되면서 20살에 왕이 됩니다. 2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3만 5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페르시아 제국을 치러가죠. 그래서 성공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제국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13살 때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사사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선생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개인 사사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그는 공부보다도 이런 전쟁에 아주 무예에 뛰어난 실력을 가졌다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그가 이제 대제국을 거느리고 하면서 엄청난 좀 그 방탕한 생활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록산나 공주와 결혼을 하지만 그 아들까지 나중에는 다 33살에 그 열병으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들에게 이 왕위가 돌아가지 않도록 그 밑에 있던 신하들이 다 제거를 해버려요. 자식도 부인도 다 죽여버리죠. 참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자식에게로 이 왕위가 넘어가지 못하고 이게 밑에 있던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4사람의 장수들이 이 땅을 4개로 쪼개가지고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복의 3대 정복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알렉산더죠.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 3사람을 가리켜서 역사의 3대 정복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알렉산더 이후 헬라 제국은 어떻게 분열이 됐나? 자, 한번 지도 한번 떼어주시죠. 방송실에 이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겠죠. 4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 셀루커스, 여기가 시리아 북방왕입니다. 여기가 프톨레미, 여기가 남방왕이고요. 여기 리시마쿠스, 카산더 이렇게 4개로 쪼개졌는데 저 리시마쿠스와 카산더는 일찍 다 몰락을 합니다. 그리고 2개가 남게 돼요. 이 셀루커스와 프톨레미 이 2개가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셀루커스가 훨씬 영토가 넓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하죠. 이란, 이라크 이쪽 쪽을 전부 다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4개로 나누어진 이것을 오늘 4절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참 기가 막히죠. 어떻게 200년, 300년 후의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을 할 수 있을까? 참 감탄스러운 것입니다.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4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강성할 때에 알렉산더가 절정에 이를 그때에 갑자기 열병으로 원정 갔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장수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그 자식들과 부인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나눠서 가지게 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강성해도 교만해서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뭐 33살 아니라 뭐 20대도 갈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알렉산더는 정말 오래오래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렇게 허무한 것입니다.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탄을 했다 하는 그런 알렉산더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일찍 죽게 되고 또 그 자식들마저도 하나도 뭐 돌아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다 헛된 그런 인생을 살고 말한 것입니다. 자, 4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남방왕은 누구이며 크게 권세를 떨칠 자는 누구인가? 5절 6절 말씀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그랬어요. 자, 여기서 남방왕은 강할 것이고 그랬는데 여기에 남방왕은 내나 프톨레미 왕조를 말하는 거예요. 프톨레미를 말하는 것이고 또 그 군주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더 강하다 그랬는데 바로 이 프톨레미의 수하에 있던 이 셀루쿠스라고 하는 요 사람이 더 권세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크다. 그래서 여기에 군주 중 하나 더 권세를 떨칠 이자는 바로 북방 시리아의 셀루쿠스 1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셀루쿠스 니카도르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력이 조금 균형이 깨지게 되니까요. 남방 이집트에서 톨레미 왕조에서 요런 작전을 서는 겁니다. 정략 결혼 작전을 서는 거예요.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 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참 기가 막힐 거예요. 그래서 남방왕에서 정략 결혼으로 이 프톨레미 2세, 프톨레미 1세가 죽고 프톨레미 2세 왕이 자기 딸 베레니케를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2세와 이렇게 정략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죠. 본처가 있는데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고 이혼을 했다가 다시 그 본처가 들어오면서부터 복수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래서 또 남쪽에서는 또 북쪽을 가만두지 않겠다 해서 또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 모든 발단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이렇게 설명을 다 했으니까 자, 5번 시작. 남방왕과 북방왕의 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7절부터 16절까지 거기 계속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수 전쟁이에요. 복수 전쟁. 남쪽에서 정략 결혼을 해서 이렇게 보냈더니 다 죽여버리고 하니까 또 남쪽에서는 북쪽을 원수 갚으러 가고 또 북쪽에서는 또 원수 갚는다고 남쪽을 쫓아 들어오게 되고 이래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150년 동안 아주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바로 거기서 7절부터 16절까지 그 내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하나 보면은
자, 7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 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베레니케의 오빠. 베레니케의 오빠가 이제 왕위를 물려받으면서 자기 여동생을 요렇게 다 죽여버린 이 북쪽 북왕국을 놔두지 않겠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것입니다. 가가 성공했어요. 8절에 거기 보면 부어 만든 우상과 은금과 또 그 신들, 자기들이 믿는 신들까지도 다 끌고 와버렸다 하는 말은 이건 철저한 패배를 당했다는 거예요. 자기 신들까지도 다 빼앗겼다는 거죠. 이럴 정도로 패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가져왔던 은금이 4,000달란트나 됐다 하는 그런 역사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져 있어도 그 재물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사람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하고 저렇게 잔인하게 되니까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 다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오디스 복수했던 베레니케를 다 죽이고 그 아들까지도 다 죽이고 했던 이 라오디스를 죽이고 그 신들 우상까지 뭐 금은까지 싹 다 가지고 와버린 것이죠. 이러니까 북왕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9절 보세요. 9절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실패했다는 뜻이죠. 북왕국에서 다시 원수 갚으려고 내려왔는데 실패했어요. 이때가 주전 246년이에요. 자,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친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들들은 누구냐? 북쪽 셀루쿠스 왕조의 그 라오디스 본처 라오디스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한 번 와가지고 실패하고 가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이 다시 준비해가지고 또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정확한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200년 3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참 자세하게 예언이 되어 있는지 말이죠.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쪽에서 한번 쳐들어오면 또 북쪽에서 쳐들어오고 이게 뭐 복수하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이끌고 왔지만 결국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째 아들이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죽고 두 번째 아들이 또 돌아오는 거죠. 13절에 보면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했다가 몇 년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건드리고 온다 그랬어요. 또 이렇게 와가지고도 또 걸려 넘어지고 또 안 돼요. 실패해요. 자, 이렇게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제는 이걸 접고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데 지중해 연안으로 돌리게 돼요. 그러면서 거짓 화해 정책으로 이번에는 북쪽 왕실에서 셀루쿠스 왕조 북쪽 시리아 왕조에서 남쪽 왕실에다가 딸을 보내는 거예요. 또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자, 여기 보면 딸을 주어서 화친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정략 결혼을 이제 한 것이죠. 이때 여자의 딸을 보내준 이 딸이 누구냐 하면은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1세예요. 그 유명한 클레오파트라를 이제 남쪽 왕실에다가 보내면서 아버지가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남쪽 왕실에 가면 절대 네 신랑 말 듣지 말고 내 말 잘 듣고 우리 왕실과 이제 싸우지 않도록 해서 북쪽 왕실에서 남쪽 왕실을 이 이집트 왕실을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딸을 이렇게 보낸 거예요. 거기 뒤에 보세요.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그랬어요. 그 딸을 보내면서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 프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장악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익하리라. 실패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실패로.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를 보내가 아버지가 그래 당부를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가더니만은 자기 남편하고 딱 그냥 마음이 맞아가지고 아버지 말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서 그 왕과 왕비가 결탁을 해서 로마와 같이, 이 당시 로마가 이제 신흥 로마가 막 일어날 때란 말이에요. 로마와 같이 결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왕실에서는 완전히 닥쳤던 개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실패. 무익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북쪽 셀루쿠스 왕조에서는 눈을 바깥으로 돌리게 되는데 18절 19절에 보면 그 후에 그가 그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거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을 어디로 돌리냐? 바닷가로 돌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닷가로 돌려. 이건 뭐냐면은 지중해 연안 쪽으로 돌려서 그 지중해에 있는 섬들을 많이 정복하게 돼요. 그러는 가운데 로마의 루키우스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군에게 패배를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완전히 북쪽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온갖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다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배후에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허무한지, 자기 역할만 끝나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바뀌어버려. 그래서 이 다니엘서 앞에서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인들을 잡아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고 뭐 이렇게 다 하지만 그 당시는 자기들이 뭐 세상 천지를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바벨론 그 제국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징계하는 기간이 딱 끝나니까 바벨론 제국도 자기 역할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면서 포로에서 풀어주는 역할을 페르시아 제국이 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의 역할이 끝나니까 헬라 제국이 등장을 하고 또 헬라 제국에 등장해서 뭐 알렉산더가 대단했지만 무너지니까 허무하게 그게 다 쪼개지게 되고 이러는 과정 속에 이 모든 돌아가는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이 중심으로 모든 역사의 시계가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우리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또 우리 나라의 모든 것 교회의 모든 것 모든 우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하다가 항상 많이 힘들어지게 되고 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게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간단합니다. 역사의 배후에 또 우리 개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다 이끌고 계신다.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은 실수를 적게 할 것이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항상 늘 인생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헛된 인생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배후에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실수는 줄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아무리 부귀영화 온갖 것 다 가져도 사람이 바로 되지 못할 때 다 빼앗기고 날아간다는 것 오늘 또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